신약성경 372면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최찬이 사라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윤대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받아 우리 삶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이 정말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경미화일을 하는 한 형제님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형제님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교회에 오고 싶다는데,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신의 직업 때문에 교회에서 차별받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형제는 사업이 굉장히 번창해서 다니고 있는 교회에 헌금을 굉장히 많이 낸답니다. 그런데 늘 자기를 헌금 많이 내는 사람으로 바라봐서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한 교회에 오랫동안 못 다닌답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세상에서 누리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대접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람의 이 얼굴과 뭔가를 이렇게 취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분, 직업, 또 성별, 얼굴의 생김새, 경제 능력, 과거 경력 등의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사람을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 하나를 소개합니다. 초대교회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정집 중에 다락방이 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집교회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모였던 이 회당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회당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회당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회당교회의 경우 일부 회당에서 하고 있던 관습들, 문화들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회당에는 특별한 좌석 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있는 교회, 여기 목사님 앉는 자리가 없지만 보통 교회들 보면 앞에 또 특별 좌석들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모세
모세의 자리란 표현이 있는데 바로 회당에 왔을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 방문하셔서 회당에 가셨을 때 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셨다가 순서가 되니까 나오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낭독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자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자리가 있는데요, 헌금을 많이 하거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최찬이란 좌석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교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어떻게 했나요? 눈여겨보더니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이 좋은 자리가 바로 최찬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는 더욱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곧 그 사람의 신분 또 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보석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최찬석을 권하던 성도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행색을 하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에 앉아 있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 대접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시 노예들은 저녁에 잘 때 외에는 항상 서 있어야 합니다. 밥을 먹든 심지어는 짐을 질 때도 주인은 앉아서 쉬지만 노예는 짐을 어깨에 맨 채로 서서 쉽니다. 이렇게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즉 지금 거기 서 있으라고 한 건 예배당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발등상은 우리 옛날에 툇마루 같은데 마루에 앉으면 밑에 신발 올려놓는 거, 이게 바로 발등상인데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면 그 발등상 위에다 포로의 머리를 얹어놓고 그 머리를 밟습니다. 그래서 발등상은 모욕을 상징합니다. 지금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것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노예나 포로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초대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조건으로 매우 심각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찬석은 교회 밖에서 누리던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차별 문화를 상징합니다. 전에 제가 신천지 상담하다가 알게 됐는데 대전의 한 교회에서 몰래 잠입한 신천지를 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가방에 가지고 있던 소지품 중에 하나가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전도할 때 주의할 사항 10가지라는 규칙인데 거기에는 60세 이상, 장애인, 무직자 등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상세하게 적어놓은 10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야, 신천지도 돈 없는 사람은 취급 안 하는구나 하고 웃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신천지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과연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는 과연 이런 차별 문화가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장로나 권사 등 항존직이 되려면 교회에 의무적으로 헌금을 내야 하는 교회가 꽤 있습니다. 암암리에. 물론 처음에는 감사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점점 의무화가 되고, 심지어는 피택, 즉 장로 권위를 받아도 낼 헌금이 없어서 스스로 피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믿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울리지 않는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신실하지만 가난한 성도보다 믿음이 없어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대접받는 현대판 최찬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 이런 악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최찬석은 없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최찬석들은 교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최찬석이 생겼을까요? 가치가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여기서 업신여겼도다가 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하다. 즉 가난한 사람을 교회에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두면 돈이 없는 자를 업신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3절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라 했는데 여기서 눈여겨라는 단어도 존중하다는 뜻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에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 그런 조건이 충족된 사람만 존중하게 됩니다. 교회인데도 세상적인 잣대로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버젓이 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가치관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오히려 가치 없게 여기고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아직 결혼 안 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통화하다 너는 지금 내일 모레 50인데 왜 아직도 결혼 안 했냐 하고 친구 외에 누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타박을 했더니 자기가 그래도 믿는 자매들 소개받아가지고 나갔는데 안 믿는 자매들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어찌나 까다롭던지. 그래서 이제는 안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안에 정말 변질된 가치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생각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도들의 생각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변질되면서 교회 안에 여전히 사회적인 것들로 차별을 행하기도 하고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치 기준을 바꿔야만 이 차별하는 최천 문화를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행동만 바꾸려고 해요. 사실은 그 행동이 나오게 된 가치관이 문제인데 가치관을 바꿔야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건데 행동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한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음란물을 끊지 못해가지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성들도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사람이란 게 깨달아졌대요. 그 순간 더 이상 음란물을 보지 않고 끊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고 해도 안 되던 행동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어떻게 성경적이고 주님이 원하는 가치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가치관은 그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상했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질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뿌리를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가치관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형성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면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고 당연히 바른 행동들이 나오게 되죠. 가치관의 뿌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갔네요. 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해서 이 가졌으니라는 단어는 믿음도 수식하지만 차별도 수식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차별이 항상 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절대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했으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하게 만드는 가치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대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아무런 조건 보지 않고 구원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믿음으로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부유하게 된 자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행색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 믿음을 보고 대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광의 주는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변화된 영광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우리 성경의 야고보 중에 유명한 야고보 둘 있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누가 저자입니까? 기자입니까? 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았겠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육체적인 관점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많습니다. 12제자 비교가 안 됩니다. 야고보에 비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야고보처럼 많이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 믿음도 이와 같이 지식적일 때가 있습니다. 지식 필요합니다. 믿음을 성장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정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 싫어하는지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은 필요하지만 지식의 함정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왜곡됐을 때는 믿음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식은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감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것을 알지만 그것이 꼭 그 은혜에 젖어 사는다는 거 보장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에 대한 질문에 못하는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늘 과거에 알았던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동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특징이 뭡니까? 과거에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건 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현재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어제의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듣고 아는 대로 실천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삶에서 차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최찬석이 있겠습니까? 지금 나를 차별하지 않는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겠습니까? 부활하사 살아계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여 살아있는 믿음, 날마다 바른 믿음을 회복시키십시오. 그럴 때 차별하지 않는 성도,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고민해야 되죠. 그 비결은 아름다운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이거 요즘 우리가 정말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감염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유독 교회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막 뉴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댓글들 보셨습니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댓글들을 보면서 소름이 돋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회에 대한 적대감은 더 높아졌고 사람들이 이제 이걸 숨기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혐오가 늘고 아름다운 주의 이름의 비방을 받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사람들과 살아갈 때 그저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믿음과 배치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되면서 그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원인 제공자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SNS가 발달한 요즘 시대 또 뉴스를 통해서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내부를 보아도 교회 안에서조차 어떤 예배나 모임을 보면 정말 그 모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존중받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됐으니까 모이고 얼른 하나 해치우고 정말 우리 모임들 안에서 예배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중받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법을 지키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하지 않는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뉴스들이 이제 멈춰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일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귀하게 여길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차별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다른 성도와 교회 공동체 비판하고 차별한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내가 차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최찬석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차별을 먼저 없앱시다. 이를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십시오. 매일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최찬이 사라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최찬이 사라진 교회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차별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